5장 교사와 그들의 직무 및 학교에 관하여 5장 1항 교사의 직분은 말씀의 사역을 하는 두 가지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직분 중 하나로서 이들은 선지자, 감독, 장로, 교리교사로 불릴 수 있으니 이는 그들이 교리와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이다. 해설입니다. 칼빈은 이르기를 교사들은 권징을 하거나 성리를 집례하거나 경고하거나 권면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반면 목사의 직분은 이 모든 역할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574년에 총회에서도 교회적인 직무에는 두 가지의 독특한 가르침의 직책, 곧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 또한 설교하며 적용하는 목사의 두 가지 직분이 있음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 혹은 직무의 구별은 각각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특히 교사, 즉 박사들이 교리와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직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5장 2항 그의 직무는 목회자가 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적용이 없이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진실한 성도가 가르침을 받고 건전한 교리를 배우며 무지나 악한 의도로 인해 복음의 순수성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설입니다. 칼빈은 교사, 즉 박사의 의무를 성경을 풀이하던 선지자들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칼빈은 오늘날의 목사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직분에 해당하듯이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직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르기를 선지자의 직분은 그 뛰어난 계시의 독특한 은사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었으나 교사의 직분은 성격상 이와 매우 비슷하며 또한 정확하게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린거는 성경이 감독, 장로, 교사를 어떻게 교환하여 사용했는지를 논한 바 있는데 제2칠이서 5장의 1항에서 언급한 선지자, 감독, 장로, 교리교사의 맥락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즉, 그러한 직분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다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을 제2칠이서의 교리교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에서는 이를 통해 신실한 성도가
가르침을 받고 건전한 교리를 배우며 무지나 악한 의도로 인해 복음의 순수성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그의 직무는 목회자가 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적용이 없이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문구는 교사 직분에 있어서의 독특성을 말함이지 차등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교사는 성경의 주해와 교리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사는 설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5장 3항 그는 호칭뿐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목사와 다르다. 교사는 지식의 말씀을 받아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신비를 푸는 일을 하고 목사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 상황에 따라 회중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해설입니다. 사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각각 구별되는 취지가 결코 두 직분 사이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호칭뿐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목사와 다른 것이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식의 말씀을 받아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신비를 푸는 일을 하고 목사는 지혜의 은사를 통해 상황에 따라 회중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사망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1580년의 총회에서는 목사가 교사의 직분으로 이직하려면 목사의 직분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교사의 직무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직무였음을 시사합니다. 교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교사, 즉 박사가 그 정확성을 엄중히 가리고 분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